오늘은 잠언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화목해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잠언을 나누고 있는데 잠언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이었죠. 한 번 더 잠언을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잠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과 결과를 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를 수 있게 됨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평안에 대해서도, 또 반대 급부에 있는 평안이 없는 죽음의 삶에 대해서도 소개함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이 두 길 가운데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그래서 10장에서 16장의 말씀은요, 대조를 통하여서 무엇이 선하고 옳은 길인가를 보여주셨고, 이제 17장부터 이후의 말씀 안에서는 선하고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18장 말씀 안에서는 가정을 위한 말씀을 좀 추려서 적용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곳보다 나으니라. 1절은 조화로운 관계가 호사스러운 음식으로 표현되는 물질적인 번영보다 중요함을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화목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잔잔하고 고요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에서부터 파생된 평안과 행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화목과는 이 사전적 의미와는 사뭇 다름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말 화목은요, 서로 뜻을 같이 하고, 그래서 그 뜻이 맞고 그 가운데 정다움을 의미하는 게 화목이거든요.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것, 이것이 국어사전에서, 우리말 국어사전에서 의미하는 화목인데, 성경은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잔잔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오는 평안과 행복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육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 의미가 무엇이냐면 고기로 만든 반찬을 의미해요, 이 단어가. 그래서 원어의 이 단어는 음식을 먹기 위하여 짐승을 잡을 때도 그 행위에 표현될 때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사를 위한 제물을 잡을 때도 사용됩니다. 이 단어 자체가 제의에도 사용되고,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한 그 동물을 잡을 때도 사용되고, 그래서 주로 이 동물을 잡을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의 일부만을 불사르고 나머지 부위는 가족들과 나누어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이를 감안하여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또 그 제물이 집안에 가득함과 같이 먹을 것이 풍족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들 안에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는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거죠. 분란과 다툼은 잔잔하고 고요한 상태의 반대일 것입니다. 앞서 화목에 대한 원어적인 의미를 떠올려 보시면 이것이 매치가 될 텐데요. 비록 물질적인 풍족함이 없더라도 가정 안에 화목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도 있고 풍족함도 있는데 분란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닐 것이다, 온전한 화목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정 안에 화목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다음 말씀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손자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아들 혹은
자손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원어를 보면 이것이 복수형으로 자손들의 자손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많은 자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자손. 허다한 무리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손들이 한 명의 노인의 면류관이며 또 한 명의 아버지는 아들들의 영화이다 라고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노인의 많은 자손들이 그의 상급이고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 가문의 형통을 의미합니다. 네. 당시 사회에서요, 자녀들은 특별히 아들들은요, 그 아들들의 수는 노동력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가산을 지키는 물리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정이 얼마나 번영하고 부유한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때문에 많은 자손들은 가문의 번영, 형통, 재산의 풍요로움, 안정과 보호와 직결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관계가 깊은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반절, 후손들에게 있어 조상, 그 조상도 그들 자손들의 미래를 밝혀줄 후간 것도 같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한 인물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통해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보시면 그의 직업이나 업적 등과 더불어서 아버지가 누구인가, 그의 조부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이 이런 표현인 거예요. 아, 누구의 아들. 그래서 그 누군가가 이 자손들에게, 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력을, 또 사회적으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보였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6절의 말씀은요, 가문의 형통에 관한 것인데, 그 중에 가족 구성원들 간의 조화와 선한 영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에 대한 것, 또 자녀에 대한 것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어우러져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하고 또 자녀들은 그 안에서 잘 양육을 받으며 나아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을 모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오늘 하는 것, 내가 자녀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화목을 지키는 첩경임을 지혜의 말씀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다. 자, 다음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라.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에 위하여 낳느니라. 먼저 12절에서 여기 미련한 자는 단순히 어리석은 자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잔인성과 폭력성을 겸비한 자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원문에는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로서 동일한 단어가 두 개가 반복되어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요, 강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미련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 사람, 미련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 미련함이 새끼 빼앗긴 암곰과 더불어서 비교함을 통하여서 그 안에 잔인성과 폭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가 이런 종류의 미련함을 성경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만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사울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를 집착하는 미련함을 보였습니다. 그 미련함에서부터 다윗 하나만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어렵게 만들었어요. 다른 곳에 관심을 쏟게 만들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에게조차 폭력적인 언사를 일삼고 잔인한 행동을 보입니다. 죽이려 하였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런 미련함을 말하는 거죠.
이런 미련한 자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이 대조하고 있는 것이 새끼 빼앗긴 암콤인데, 여러분 새끼를 잃은 암콤이 얼마나 사납고 위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납고 위험한 암콤을 만나는 것보다 이런 미련한 자와 교제하는 것이, 미련한 자를 만나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하고 너에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교제권에 대해서 적용해 보면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는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말이 거칠다, 행동이 거칠다,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족원들 중에 그런 자가 있다, 중보해야 되겠죠. 이어지는 17절에는요, 친구, 이 친구는 교제의 대상으로, 또 형제는 고난을 함께 나눌 대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번역본들을 조금 이해를 위해서 읽어드립니다. 새 번역,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현대인의 성경, 친구는 변함없이 사랑하고 형제는 어려울 때 돕는다. 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안에? 앞서 교제에 대한 것으로 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자를 피할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누구를 친구 삼을 것인가를 바로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랑을 나누는 자예요. 사랑을 나누는 자. 그래서 원어의 사랑은요, 남녀 간의 지긋한 사랑을 의미하는데, 이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친구. 이 친구라는 단어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성경에 사랑을 나눌 자를 첨언함을 통하여서 바로 정을 나누는 사이,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친구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친구로 삼고 있는 사람이 나와 정을 나누고 있는지, 나와 마음을 나누고 있는지, 또 나는 그에게 마음을 나누고 있고 정을 나누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또 공통의 관심사로 묶여 있지만 그 안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나눔이 없다면요, 그건 친구가 아닌 거예요. 친구가 아닌 거죠. 아울러 피를 나눈 가족들에 대한 말씀이 있죠.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함께 나누는 사이. 고난을 함께 나누는 사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증을 서라 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인 18절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증 서는 것은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먼저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가족에게 무엇을 전하라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1차적인 그 도움이 바로 가족 구성원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지혜롭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의지가 되어주라라는 거예요. 본문의 표현은 성경에 등장하는 기업물을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실질적인 도움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물을 자, 우리가 이 기업물을 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에 대한 힌트는 무엇입니까? 가까운 사람 중에 기업 물을 수 있는 만한 여건이 되는 자, 힘이 되는 자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 지명한 자가 되지 못하면 그 다음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이것을 성경 안에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 내 힘이 닿는 것 안에서 도와주는 걸 의미하지 내 힘과 여건 밖에서의 도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 안에서도요, 지혜롭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런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아내여야 되고 자녀여야 되고 부모여야 되고 형제여야 되고 자매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은요, 화목할 수밖에 없겠죠. 분란과 다툼이 아닌 잔잔한 평안이 있겠죠. 그 안에 행복이 있겠죠.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선을 악으로 갚을 때 그 결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이 가정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여기서 머물다라는 이 머뭄의 의미는요, 일시적인 것을 의미하잖아요. 원어는요, 지속성과 절대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매우 강한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것을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악으로 갚는다면 우리 집안의 이 악한 일들이, 이 죄가가 끊이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끊임없이 괴롭힐 것을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 안에 악에서부터 떠나 화목하기를 바란다면 무슨 일에든지 선으로 갚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겠죠. 로마서 1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죽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는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자, 14절 이 말씀은요, 작은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속성을 이 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원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나 먼저 뚝이 터져서 물이 범람하는 사태에 이르기 전에 시비를 그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비는요, 언쟁입니다. 언쟁. 돌이켜보면 관계 안에서의 싸움은 언제나 이 말에서부터 시작해요. 입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죠. 모든 관계 안에 지혜의 말씀일진데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각자 한마디씩 삼켜보는 것으로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쟁이 벌어져요. 이 언쟁이 벌어지면 언쟁이 벌어지는 이게 끝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꺾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한마디 내뱉기 전에 그냥 꿀꺽 삼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꿀꺽 삼켜. 그래야 가정 안에 다툼과 분란이 아닌 화목을 지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혜로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가정을 화목해 할 지혜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말 한마디 덜 내뱉는 것, 악을 선으로 갚는 것, 마음을 나눔으로 진실한 친구를 사귀고 고난 중에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도록 자제하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앞서 로마서 12장 말씀, 악을 선으로 갚으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다음 구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로마서 12장의 말씀에는요, 전제가 있습니다. 로마서가 무엇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네. 하나님의 구원. 네.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받아 누릴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뜻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음을 합심하여 같이 하고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면서 이 말씀들을 하죠. 오늘 잠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의 연단을 할 것을 말씀하세요. 마음의 연단. 은과 금을 연단하여서 불순물을 빼어서
순수한 은, 순수한 금을 만듦과 같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순물, 화목을 깨는 다툼과 분란을 일으키고 언쟁을 일삼는 죄가 있다면, 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단련하고 그것을 빼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연단을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를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뿐이다. 그 연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야.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 지혜 얻기를 오늘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요, 가정을 화목케 하는 첩경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3절 말씀 나눈 것 같이 지속적으로 노출하여야만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요 빼어져 나아갑니다. 연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눈 말씀들과 같이 우리 가정 안에 화목을 지켜 나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의 2025년 또 새롭게 맞이하는 2월의 한 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